내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내려야 되냐면 복음의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완벽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딱 적용이 되면은 그때부터 오는 것이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응답이 후무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뭐가 있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이게 아모리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전투. 아모리 5 왕하고 어디라고 이스라엘하고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러면 왜 당연히 이거 붙어서 이제 추방해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누구죠? 아모리 전투의 원인이 뭡니까? 이 전투가 일어난 것은 원인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지금 아모리 전투는 사실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이 아모리 연합군하고 기브온 족속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막강한 성을 소유하고 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절대로 화친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기브온 족속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빵도 곰팡이 난 거, 가죽 부대도 다 낡은 거,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오래도록 신고 다녔던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족속이 아닌데 당신들 소문 듣고 왔다. 당신들이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역사한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를 차라리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냐면 보니까 남루하고 다 떨어지는 옷에다가 가죽 부대도 다 떨어졌고 빵도 곰팡이 나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전투에 해가지고 아모리의 5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브온을 이게 배신자거든요. 그들이 보기는 이를 물리치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물리치자 이거예요. 그때 이제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모리를 이 연합군을 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화친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평생 동안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다 몰아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이들이 뭐냐면 가지고 있던 우상과 이런 것이 쩌들려 있는 것들이 이게 더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언제 왔냐? 이 전투에서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양과 달을 멈췄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응답이다 이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 그러면 이게 무슨 드라마처럼 나온 거냐? 요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사실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무디 과학원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지구에 이걸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변하냐? 하루가 변해요. 하루가. 일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 찾은 것이 어디냐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거의 하루쯤 멈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안 된 거예요. 24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 찾아내는데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찾아내고 또 하나는 그럼 거의 하루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요거를 찾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에 11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줘야 되는데 뭔 증거를 주느냐 이거야.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다 그러면 내가 태양을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하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건 쉽다. 뒤로 가는 게 어렵지 않냐. 뒤로 가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다가 한 10도 정도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성경에서 찾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지구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구가 멈췄다는 거거든요. 멈출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18절에 보니까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다. 사막에 그러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 바다에 길을 냈어요, 안 냈어요? 길을 내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에도 샘물 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목이 타가지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돌에서도 물을 나게 하셨어요. 사막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이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그 삶 속에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태양과 달이 일을 멈춘 일 없겠지만 지금도 그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거. 어떻게 이 의미를 받을 수 있냐 이거.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충분히 기도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이 기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뭐냐, 여호수아다 이거. 보면은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라고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보기 좋게 패합니다. 그 견고한, 지난주에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인지 그게 가나안 정복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마차가 달 정도로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는데, 아이성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냅니다. 아이성이 이걸 점령할 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적을 알아야 우리가 나를 알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거기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는 거 있죠.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은 충분히 해칠 테니까 그것만 보내면 됩니다. 그런 거. 2, 3천 명.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을 해가지고 3천 명을 보내는 거죠. 3천 명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패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그들이 완전히 기진해가지고 간이 물같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실은요,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보기 좋게 패해버렸습니다.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패했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패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1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이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을 자기 것을 취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아간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우리가 직거를 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도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알게 하셨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갔다 와서 실컷 패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고서 완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도하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제보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형을 하죠. 처형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올라갑니다.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갑니다. 그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응답받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나 전쟁 경험이 있거든요. 광야에서도 전쟁했거든요.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도 무너뜨려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전히 그것도 완전 승리하고 그랬거든요. 충분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거 살려가지고 한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이제는 들어갈 적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나섭니다. 거기 보면 매복을 씁니다. 군대 매복 작전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매복을 세우고서는 들어가가지고서는 패하는 것처럼 하고 도망나는, 한번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막 쫓아나올 때에 매복한 사람들이 탁 달려들어가지고 다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매복 작전이 이게 군대 이게 여기 나와요. 여호수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9장입니다. 9장. 여기 8장, 7장에 패한 거 9장에서 8장에서는 승리하는 거. 9장에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브온하고 화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4절. 예. 8장 14절이 아니라 9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게 눈으로 보는 거라. 아이성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게 별 볼 일 없거든. 그 3,000명만 데려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실수라. 기브온 족속을 만났을 적에도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됐으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뭐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뭘 알았느냐? 기도의 비밀을 알은 거야.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당할 자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으로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색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누가 지금 주도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안 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패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 정말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정말 이거 뭐냐면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어둡거든요. 그러면 그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군인들이 아니라 예비군들을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대한 지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군인들보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인 거 잘 알고 있는 어디 뭐 전략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요즘에 막 그냥 막 쏴대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숨어가지고 1대1 뭐 각개전도 했잖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떤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캄캄하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그랬어요? 달을 멈춰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태양아 달아 멈춰라 했단 말이에요. 명령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권세입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 이것은 옮겨주세요가 아니에요. 옮겨져라. 믿음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이래서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참 전도자가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전무후무,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없지만 더 큰 지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능력도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야 될 그런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왜 그러냐? 조명탄 다 쏴버리면은 날과 같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멈출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이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고 여기 하장로님이 받아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달라요. 그거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그런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응답이 내게는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알아들으시죠? 앞으로 태양과 달이 멈춰질 응답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낮과 같이 태양 뭐 없어도 밤을 낮과 같이 환하게 비친다니까. 요즘 그런 시대.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완전히 전쟁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최고의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이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박을 때려가지고 다 그냥 막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때려 죽은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 없더라. 지금 전쟁 별로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25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너무 확신이 가지고 그래서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왕 다섯 왕을 처형하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남부로 내려갑니다. 이게 28절부터 43절입니다. 막게다,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근데 42절에 보니까 다 이 줄줄이 뭐냐면 단번에 다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들어가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항복하고 내주는 거예요. 손. 이렇게 줄줄이 우리 전쟁 그 옛날 역사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냥 하면은 도저히 우리는 싸울 기력이 없다면 백기 다 가니까 백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아, 뼈사 필요 없죠. 그냥 가서 주는 거야. 주워 오는 거야. 여기 어디로 가는지 하면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 지역 이게 11장입니다. 싹 점령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2장에서 뭐냐, 드디어 31왕을 여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심판합니다. 왕 다 싹. 여기에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다락방이 힘들게 해왔어요. 이단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여기까지가 힘들었어요. 요거 이후에 그냥 무혈 입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는 거 발전돼 보면은요, 이게 기준이 여기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점점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이라는 게 여기 시작이라고 합시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시간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급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뭐냐면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지 옛날부터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새끼도 못 먹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우리 저 보면은 새끼 먹는 집안이 거의 없었어요. 두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싹 이렇게 발전.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니 남부 북부 여기까지가 힘들었지. 14장까지 힘들었지. 그게 쭉 해가지고 그냥 점령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기꼬전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 백기꼬전 항복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를 잡아야 되냐, 결론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전략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전혀 불가능합니다.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항상 뭐를 기다렸냐? 말씀을 기다렸어요. 항상 보면 말씀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뭐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 잡고 뭐 하느냐? 늘 기도 속에 있으면은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의 한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하시니까 되잖아요. 이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